선유 집사님 고맙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해 볼까요? 마태복음 19장 1절 12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편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의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데 장가드는 자는 가늠함이니라. 제 아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한 주간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참 너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밖에 가끔 나갈 때마다 이 따사로운 봄의 기운을 느끼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 얼마나 큰가를 다시금 깨닫게 되는데요. 저는 어찌 보면 과거를 살지 않고 미래를 살지 않고 오늘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늘 감격함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지금 이 순간이 기적이다. 아멘. 이 순간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있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으로 오늘도 예배하고 말씀드리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은 결혼, 이혼 그리고 독신 하나님의 시선에서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결혼, 이혼 그리고 독신 하나님의 시선에서. 다시 한번 결혼, 이혼, 독신 그리고 독신 하나님의 시선에서.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설교하는 현대 설교자들의 고민이 참 많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것은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는 건강한 결혼 생활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결혼만큼이나 이혼도 많이 있고 또한 재혼 가정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결혼하지 않고 지내는 동거 커플들도 있고 싱글로 지내는 사람도 의외로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시대상의 어떤 극단을 반영하는 것 가운데 한 가지는 동성 간의 결혼을 합법화하는 나라들도 여전히 많이 생기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혹여 이런 상황들을 설교자가 세심하게 고려하지 않고 설교하게 될 때 어찌 보면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 그 한 사람은 큰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산상순 마태복음 5장에서 결혼에 관한 설교할 때도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부담을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또 조심스럽게 설교를 했지만 지금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 주제를 다루면서 설교할 때도 굉장히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혹여 제 설교를 통하여 상처를 받을까 조심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창대한 계획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의 말씀대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또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대할 때 본문의 말씀이 어떤 사람을 정죄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이 말씀도 역시 그 사람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으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건강하지 못한 생활을 하는 부부이든 이혼 가정이든 재혼 가정이든 싱글로 지내는 사람이든지 막론하고 본문의 말씀이 그 사람을 위한 회복과 축복과 격려의 사랑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제하고 이 말씀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은 앞에 있는 18장은 네 번째 마태복음에서 강론의 말씀으로서 교회 공동체의 내적인 관계에 주시는 말씀이었고, 그리고 이어서 19장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교회 공동체의 내적인 관계에 대한 말씀에 이어서 가정에 대한 말씀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이 양자 사이에는 긴밀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 31절에서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특별한 관점에서 결론지어서 이야기하는데 이런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큰 신비, 그 놀라운 비밀이었으면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을까요? 그냥 겉으로 보는 것 이상의 놀라운 비밀을 함축하고 있는데, 가정에서 부부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반영하는 신비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의 내적인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마태복음 18장의 마지막은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용서가 체험되는 장이어야 하는데, 바로 이어서 가정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가정 역시 용서받고 용서하는 십자가의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가는 그러한 체험장으로서 가정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실수하고 아내가 실수하고 잘못을 하고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지 못할 것도 없다는 생각을 하면서 언제나 함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함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가정을 일궈가면 용서하고 용서받는 용서의 십자가의 체험장으로서 우리의 가정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1절, 2절의 도입의 말씀을 제외하고 세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세 단락은 특별히 질문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단락은 바리새인들이 이혼에 관한 질문을 하고 있고, 7절에서 9절의 말씀은 모세가 왜 이혼을 허용하였는지 물어보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10절과 12절인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러면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면 어떻습니까? 좋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함축하는 그런 세 가지 질문으로 이 본문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아멘. 2절에 보면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이 갈릴리의 마지막 사역을 이와 같이 짧게 한 줄로 마태 사도가 요약을 하고 새로운 어떤 전환점에 관한 이야기를 1절에서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마치시고 라고 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에 대한 네 번째 강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편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갈릴리를 떠나신데 다시는 살아생전 부활 이후에야 갈릴리로 돌아오시는, 그 전에는 갈릴리로 돌아오지 못하는 마지막 길을 예루살렘을 향하여 떠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갈릴리를 떠나 유대로 나아가는 그 길에 대하여 특별히 마태 사도는 요단강 건너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이 지역은 요단 동편의 베레아 지역인데요. 갈릴리와 함께 베레아 지역은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조금 이따 다시 좀 하겠는데요. 일단 3절 먼저 한번 볼까요? 3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 속에서 시험하다라고 하는 말을 주목을 해야 하는데요. 이 시험하다라고 하는 말이 페이라조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어요. 이것은 마태복음 4장에서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한다 할 때 그때 썼던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함정으로 몰아넣기 위하여 시험하는 어떤 그런 것으로 오늘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이 이런 질문을 통하여 예수님께 받던 함정이 뭘까를 이렇게 좀 깊게 들여다보면 하나는 정치적인 것이고 하나는 종교적인 것이었어요. 정치적인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지역이 그 베레아 지역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 지역은 누가 다스리고 있었어요?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고 있는 베레아 지역 남부에 마케레수 성체가 있는데요. 이 성은 어떤 것으로 유명하느냐? 세례 요한이 헤롯에 대하여 비판한 어떤 직설적인 비판에 분노해서 세례 요한을 가두어 뒀던 성체였습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조금 이야기하면 이 사람은 어느 날 로마로 갔어요. 로마에는 동생 빌립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빌립의 아내는 헤로디아인데, 헤로디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 신구약 중간기에 하스모니아 왕조의
왕족 혈통을 잇는 계보를 잇는 그러한 여자였어요. 굉장히 미인이었던 모양이에요. 그 집에 헤롯 안티파스가 머물게 되면서 반하게 됐던 것이요. 그 이상 권력에 대한 욕심 때문인지도 모르지만 이 두 사람이 서로 이혼하고 재혼하게 되었어요. 권력의 힘으로 자기 동생의 아내를 강제 이혼하게 하고 그의 딸 살로메를 데리고 자기 아내 이혼하고 이 두 사람이 재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강하게 질책하게 되니까 그를 감옥에 가두었는데 이 마케레스 성체에서 헤롯 안티파스의 생일이 있었어요. 그때 이 살로메가 춤을 추잖아요. 내가 무엇이든 다 주겠다고 했을 때 이 쪼르르 자기 어머니 헤로데아에게 갔어요. 살로메. 그래 물어보니까 세례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달라. 그래가지고 목배임을 당하여 순교당하는 비참한 그 끔찍한 사건이 그 마케르스 성체에 있었어요. 온 이스라엘은, 특별히 베레아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건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세례 요한이 왜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그 너무나 끔찍한 일을 잘 알고 있었는데 그 핵심은 뭐냐면 이혼과 재혼의 문제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러한 지역에서 바리새인들이 이혼에 관해서 지금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바리새인들의 의도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답하는 말씀을 통하여 이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서 핍박받게 혹은 죽임을 당하는 제2의 세례 요한과 같은 일을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가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신학적인 문제였어요. 당대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 가운데 바리새는 파들은 샴마야파하고 힐렐학파라고 하는 두 개의 큰 학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 학파는 이혼에 관해서 굉장히 그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이들은 신명기 24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가지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었는데요. 신명기 24장 1절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 내보낼 것이요 그녀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이와 같이 이혼과 재혼에 대해서 허용적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신명기 이 말씀을 보면 수치된 일이 있음을 발견했을 때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때 문제는 뭐냐면 이 수치되는 일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였어요. 우리 샴마의 학파의 사람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수치되는 일이 음행이라고 하는 성적인 것에 국한해서 이혼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매우 보수적으로 이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그 진보적인 입장을 취했던 힐렐학파들은 굉장히 허용적인 입장 태도를 취해서, 예를 들면 아내가 남편의 식사를 준비하다가 그릇을 깨뜨렸어요. 그것도 이혼 사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힐렐학파의 저명한 랍비였던 아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남편이 현재의 아내보다 더 훌륭한 아내를 발견한다면 언제든지 이혼하고 재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길을 가다가 더 예쁜 여성을 발견했네. 그럼 현재 아내를 내버리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어떤 신학적인 극렬한 대립이 두 학파 사이에서 이혼을 중심으로 대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바로 이런 질문을 통하여 이 두 학파 사이에
어느 한편을 예수님께서 들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질문을 통하여 유도하고 있는 것이 이 사람들의 준비한 함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우리 4,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지요. 4, 5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아파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잊지 못하였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샴마의 아빠처럼 보수적 입장에서 이혼하는 것을 좋게 제한해야 한다라고 말씀했습니까? 아니면 이혼할 이유가 있으면 언제든지 찾아서 그 이혼해도 된다라고 하는 힐렐락파의 입장에 동조했습니다. 아니었어요. 예수님 그들의 생각을 넘어서서 어떻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느냐면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본래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쉽게 표현하면 태초에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을 통하여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질문하는 바리새파와 함께 있는 청중들을 데리고 창조시에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던 그때로 지금 데리고 가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또한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서 잠깐 논의를 멈추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만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 요즘 제3의 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지 제3의 성을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성은 인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은사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별을 인간이 선택하는 것이 인간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이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서 한 걸음도 물러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보면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아파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말씀을 보면 몇 가지 결혼에 관한 우리 정의들을 말해 볼 수 있을까요? 결혼은 뭘까라고 하는 것이요. 결혼은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인간이 고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인간이 고안해서 인간을 스스로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므로 우리 결혼은 우리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을 향하여 나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가면 반드시 그 가정에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복이 찾아오게 되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을 쫓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야 하는 이것을 거꾸로 하니까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부부가 서로 섬기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게 되면 어느 한쪽이 일방적인 희생과 섬김을 강요당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건강한 부부 생활도 아니고 가정 생활도 아니고 역기능의 적인 어떤 부부 관계라고 볼 수 있어요.
어느 한편에 일방적인 것을 강요하지 말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섬겨 나가야 할 것입니다. 셋째,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동성 간의 결혼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위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결혼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므로 사람이 나누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을 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는 이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혼을 계획하지도 않았고 어떤 이유가 있을 때 이혼해야 한다고 명령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결혼은 영속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접하게 되면서 바리새인들의 마음에 또 하나의 질문이 생겼습니다. 우리 7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여짜오되 그러면 모세는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혼을 명령하지 않았고 결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혼을 명령한 것이 아니라 이혼을 허용한 것이라,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동차를 운전할 때 사고를 내도록 계획을 하고 자동차를 만든 것이 아니에요. 자동차를 운전할 때 사고 내지 않도록 조심해라, 안타깝게 사고가 나거든 이렇게 해결하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모세의 지금 신명기 24장의 지금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신명기 24장 1절과 4절의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이혼을 명령하셨다 하신 것처럼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가르침을 받은 많은 당시의 고대 남자들은 너무나 쉽게 자기 아내를 버림으로 이 가정에서 버림받은 아내들의 피눈물이 얼마나 흘렸을까 생각해 보면서 제가 참 가슴이 너무나 좀 답답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말씀의 사역자로 제 책임감을 다시금 느끼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들은 언제나 말씀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성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구하며 충분히 넘치도록 기도하며 말씀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말씀의 사역을 감당할 때 사람을 살리는 방향으로, 할렐루야, 교회를 살리는 방향으로 말씀의 사역을 감당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를 내보내라고 이혼을 허용하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8절 9절 말씀을 한번 보지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라. 본래는 창조의 때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감동하신 것은 죄로 말미암아 관계가 파괴되어지고 인간의 완악함이 극단으로 치닫게 된 결과로 그것을 그들에게 허용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이스라엘 남자들이 배우자가 이혼하는 것을 너무 쉽게 함으로 아내의 인권, 아내를 보호하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아내를 보호할 목적으로 이와 같은 인간의 완악함으로 인하여 허용하는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혼하게 되면 이혼 증서를 받고 아내는 새로운 가정 또 새로운 삶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우리 여기에서는 음행한 이유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또 사도 바울이 기록한 또 서신서를 보면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유, 이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를 좀 목회적 관점에서 또 풀어놓은 그런 이유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음행한 연고 외에는 결코 이혼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 결혼 관계는 영구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부부로 맺어 주신 가정을 이룬 남녀는 최대한 그 가정을 지키고 세워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한 번 정도 이혼하고 싱글맘으로 살고 있는 지체들 혹은 이혼하고 재혼 가정으로 살고 있는 그 가정들에 대한 그러한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그들을 만나고 어떻게 그들을 바라보고 어떻게 그들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습니까? 혹여 여러분의 마음에 그들에 대한 작은 정죄의 마음이 있다면 저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라고 하는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들린 것처럼 정죄의 돌을 내려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혼의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을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재혼 가정이 있다고 한다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건강한 가정, 온전한 가정,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섬기고 돌보고 응원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죽음 마땅한 우리를 용서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깨어진 관계 가운데 있는 그들을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그들의 죄도 우리의 죄도 용서하시면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삶을 회복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십자가의 은혜는 정죄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정죄가 아니라 용서와 회복을 위하여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너무나 당황을 했어요. 바리새인 샴마의 약파가 보수적으로 이야기한 것보다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극단적으로 보수적으로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10절 한번 보세요. 시작. 제 아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선생님, 누가 그렇게 완벽하게 결혼생활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차라리 장가가지 않고 혼자 독신으로 사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죠? 11절,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독신으로 사는 것은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독신도 은사다. 따라서 해볼게요. 독신도, 결혼도 은사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사라는 거죠. 할렐루야. 특별히 독신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을 때 가능한 제한적인 부르심, 제한적인 소명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결혼하지 않고 사는 세 가지 경우를 잠깐 언급하셨어요. 첫째는 어머니의 태로부터 결혼할 수 없는 신체적인 조건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둘째는 사람에 의해서 결혼할 수 없는 몸이 된 사람. 뭐 이야기하지 않아도 알 거예요. 세 번째는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런 세 번째,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결혼하지 않는 사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세 번째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예수님이 떠올라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신부된 교회의 신랑이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서 뭘로 사셨어요? 독신으로 사셨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위하여 독신으로 부름받고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독신으로 사는 것이 마치 숭고한 어떤 것처럼 예찬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독신으로 사느냐 결혼하고 사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한 독신이고 무엇을 위한 결혼 생활인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특별한 부르심의 독신이라면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결혼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영광스럽게 긴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도 참 좋은 일이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결혼 생활을 한다면 그 결혼은 더욱 행복한 가정 생활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결혼하느냐 결혼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하여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결혼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독신으로 살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혼했다가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서 재혼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결혼과 독신, 이혼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바라볼 때만이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삶, 그리고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모세의 때와 같이 그리고 예수님의 시대처럼 오늘날도 빈번한 이혼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완악함을 충동질하면서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가정을 깨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가정을 지키는 것입니다. 가정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에 헌신하는 거룩한 가정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행복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행복을 쫓지 말고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십자가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의해서 우리에게 행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피치 못할 예외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이혼하거나 재혼 가정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지하게 가볍게 접근하지 말고 진지하게 우리가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에서 말한 것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는 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생각하면서 그들을 바라보십시오. 그들도 그리스도 안에 새로워진 존재임을 생각하고 그들을 응원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고 격려하십시오. 우리의 관심은 그 사람을 정죄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심은 용서하고 회복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따뜻하게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서 그들을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찬양 부르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아름다운 우리 교회. 어둡고 냉랭한 이 땅 위에 밝은 등불을 비추며 참된 진리를 가르치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요. 오 컴 다 오라고 부르더라 모두 다 같이 가보세. 참된 진리를 가르치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요. 전덕위에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서 있네. 어린 내 시절 영나옵던 사랑하는 우리 교회요. 오 컴 다 오라고 부르도다 모두 다 같이 가보세. 어린 내 시절 정다옵던 사랑하는 우리 교회요. 주일 아침에 교회에서 맑은 종소리 울리네. 모두 주님께 돌아오라 속삭이듯 멀리 퍼지네. 오 컴 다 오라고 부르도다 모두 다 같이 가보세. 모두 주님께 돌아오라 속삭이듯 멀 퍼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결혼하건 여러분이 혼자 살건 여러분이 재혼해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든 뒤 하나님의 부르심은 여러분을 향하여 건강한 가정, 축복의 가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부르셨음을 잊지 마십시오. 홀로 사는 것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결혼하여 사는 것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재혼하여 아픔을 잊고 재혼 가정을 살아가는 것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주의 영광의 빛 아래에서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디자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내주 역사 축복하심이 새로운 피조물로 부름받은 새로운 존재로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나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영상으로 함께한 하나님의 예배자들과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